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거나 또 마음을 하려면 행복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그 주님과의 함께했던 시간이 다 은혜가 되고 거룩한 은사가 되어가는 걸 많이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먹어라. 즉,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 뜻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환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목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이 제목은 나중에 주신 거예요. 과수원에 사과가 풍성하게 열려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과들은 아직 다 익진 않았지만 아주 탐스럽고 크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과 중에 몇은 과일 장사들이 다녀갈 때마다 들은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농부가 자기들을 따서 팔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곳 저런 세상을 가볼 수 있고 사과의 향기와 또 단맛을 자랑하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농부는 얘들아, 아직 더 익어야 하니 사과 나무에 붙어서 먹고 마시며 자라고 있기만 힘쓰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나무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가볼 수 없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이러다가 아무데도 못 가보고 1년 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른 사과들은 더욱 가지에 붙어 있으려 힘을 쓰며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조바심을 갖고 마음이 앞서던 사과는 이때다 싶어서 몸을 흔들고 또 흔들어서 나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시고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농부는 안타까워하며 설익은 사과들을 담아다가 헐값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싸다고 사갔으나 먹어보니 덜 익었고 또 상한 것도 있어서 뱉어버리고 가축 먹이로 다 구유에 부어버렸습니다. 기다려 조금 더 잘 익었더라면 주인의 명예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나라로 수출도 되어 진정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서로의 기쁨과 보람이 되었을 것이었다고 보이시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비전은 곧 나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속히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명을 품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제구실을 할 때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받고 가지의 보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하고 맛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은 1년생이라 이러고 있다가 가을 지나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겠구나 라는 조바심과 염려를 가진 사과들이 주인에게 우리 좀 따서 팔아봐라, 보내줘라, 그렇게 조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은 아직 안 익었어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진액을 받고 햇빛을 받으며 사과나무의 보존을 입고 잘 익어서 최고의 상품이 되었을 때에 내다 팔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주인에게는 명예를 돌리고 그리고 또 수출을 하면 세계 곳곳까지 가볼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어느 날 다른 사과들은 더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자기를 주의하고 주심하는데 이렇게 빨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과일들은 어때요? 기회 다고 몸부림을 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즉 설익은 낙과가 됩니다. 주인이 안타까우면서 그거라도 내다 팝니다. 그런데 잘 안 익었고 상했어요. 사간 사람들이 싸다고 사갔지만 먹을 수가 없고 보존할 수가 없어서 가축들 먹이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와 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이렇다 할 내노라 하는 주의를 멋지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언제냐? 낙심의 때, 염려의 때, 조급한 때가 아니라 나는 원 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숙해가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거예요. 무엇보다 영혼, 즉 내면의 성장에 힘쓰고 있으면 때가 되어 주인 농부 되신 주님께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떤 달란트,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달란트들을 정말 받고 싶어하고 또 사역을 서두르게 되면 거의 실패하고 짓밟힐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과 혹은 물질이나 사업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을 수십 년간 돌보기도 상담하기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쓰임받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가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한 성장이나 성숙에 대하여 이루지 못하니까 뭔가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 사업도 사역도 거의 다 망치거나 무너지는 것, 고난과 역경 속에 꾸러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또 함께 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려고 이 환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잘 자라서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되지만 가지로부터 떨어졌다 하면 포도를 맺을 수도 없고 어떤 결과도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고 원줄기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단 안에 지금 양육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육 성장을 사모하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에게 쓰임을 받겠다는 건 개인적인 욕망이지 주님이 원하시고 이끌어가는 사역 혹은 충성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바심도 나고 염려도 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에게 첫 번째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성장에 힘을 쓰라는 어떤 것일까요? 자, 왜 사과, 과수원으로 비유를 보여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 즉 내면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성숙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과의 그 달고 노란 속은 믿음의 깊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겉의 붉음은 사랑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속이 잘 익지 않고 겉에가 빨갛게 익는 사과가 없어요. 또 겉이 빨갛게 잘 익지 않는데 속이 잘 익은 사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는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연합이 되어 그 영혼을 성숙시키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장성하게 하라. 그래서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과의 연결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과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이 과정이 깊고 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간의 충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물질을 구하거나 사업을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기적을 원하거나 대부분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5년, 7년, 12년 지나도 과연 나에게 큰 변화나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과일이라 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 즉 나의 내면 안에 믿음의 성숙과 그와 함께 사랑의 성장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장성하게 하라는 이 믿음의 세 요소, 3요소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와 신뢰와 순종, 이 부분이었어요. 자, 얼핏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요소 혹은 믿음을 무엇으로 구성하는가를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지식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성령께서 믿음을 장성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를 감사로 먼저 말하신 거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자,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고 헌신으로 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깊은 기도 생활에서만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절대로 주님과의 말씀과 성령 안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감화와 가르치심, 또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우리의 감사는 진실하고 깊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내서 기도 생활을 깊게 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또 그분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즉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 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진실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감사라는 믿음의 부분에서도 성장해가는 온전한 감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감사의 헌신과 섬김의 너비와 길이가 커지는 것이에요. 고맙지 뭐,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고 끝나는 건 솔직히 말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고마움을 내 안에서 느낀 것뿐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생명의 구주셔요. 구원의 구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더더군다나 나는 죄짓고 망쳐놓는데 그걸 또 변화를 시키고 그것을 뒷바라지를 하고 다시 이끌어내셔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가 어때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가 막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감사가 약간의 언어와 몇 마디의 노래로 끝날까요? 아니라 그분께 나를 드리려는 감사의 사례가 작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각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어느 부분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게 만드느냐, 충성하게 만드느냐? 감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한 나의 믿음은 믿어주자가 아니에요. 고맙고 감사하여 나를 당신에게 바쳐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충성과 섬김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자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신앙의 형식으로 예배나 혹은 봉사에 참여하는가를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덜 힘들고 돈 덜 들어가는 봉사. 이건 정말 무섭고 유치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겨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어떻게 고생을 덜 하고 어떻게 물질이 덜 들어가고 어떻게 좀 수고를 덜 하고 이걸 채우고 감당할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감사하여 봉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져? 거기에서 약간의 이익이 뭐고 좋은 게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를 직접 받으시는 단계가 어디서부터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감사의 사례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거나 혹은 약간의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봉사에는 주님이 별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그 주신 보물을 더욱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전환 성숙하게 만드는. 자세히 보세요. 아직도 내 중심이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내 중심이 이미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이었어요.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나의 장래와 영혼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여 주님께 당신에게 드려지는 그릇이요, 사례요, 종으로서 자기를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고 성숙해 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치 않는 진실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영혼으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어려서 나도 몰랐어요. 은혜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고 성숙이 어느 찰나에 확 자라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시간과 세월을 따라서요. 그 세월과 그 시간, 단 그 세월과 그 시간에 얼마나 사모했느냐예요. 얼마나 성실했느냐예요. 대충 적당히 게으르게 온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감사의 깊이와 믿음의 성숙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교회를 나간 지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지 몇 년째입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를
믿음 안에 성숙시켰는지, 익어가는 사과처럼 익혀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오직 감사에서 나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집에서 천대받고 형제들 틈에도 끼지 못하는 8째 막내, 밖에서 가축들 돌보거나 집에서 어떤 사랑도 지위도 없는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로 세워갑니다. 그의 평생의 과정에 은혜뿐이었어요. 그가 알고 만나고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순간은 전부 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과 그의 노래와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쳐지는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존재를 바칩니다. 사도 바울,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 변화시켰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더 많이 느끼게 하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버림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가난과 고통을 바울이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것, 이렇게 바탕을 갖고 있고 내용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의 실수가, 그의 범죄가 용납되고 용서된 뒤에 그는 어떻게 삽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 때문에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간 뒤엔 뭘 알았어요? 바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고 다시 섰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믿음의 도전으로 했다면 나중에는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를 바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경험한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감사를, 그것도 감사가 헌신되고 충성이 되어 사례로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요. 또 성숙한 믿음만이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들을 돌보고 상담을 해요.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5년 동안 10년 동안 안 바뀌어. 항상 그 고집, 항상 그 염려, 항상 자기 생각 안 바뀝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공급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하지. 그런데 그 감사가 감정이 되고 서원이 되고 헌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봉사케 하거나 더욱 주 뜻대로 살게 하려 하거나 혹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케 하려 하죠. 튀어나갑니다. 엥 합니다.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며 은사를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며 어떤 기회와 일을 못 터뜨려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과나무처럼 포도처럼 원가지에 붙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감사를 통하여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수록 진실하고 성실하고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므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적을 봤거든요. 전에는 기도한 바를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 은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는 무조건 우리 주님과 그 사랑에 대하여, 그분의 진실성과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 충분히 나의 생명과 존재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 신뢰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그것을.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신해서 주의 날개를 의지하여 하늘을 날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보면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체포됐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으로 반란을 도모할 자요, 왕을 업수 여기는 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너희가 준비했다가 거기 절 한번 살짝 해. 그럼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직접 왕이 설득을 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7배로 불을 달궜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거기다 집어 쳐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은 신상 앞에 까딱 절 한번 하면 돼. 절 한 번만 하면 돼. 왕이 직접 용서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시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 던진다면 우리를 거기서 건지고 왕의 손에서 건지고, 그런데 더 큰 믿음을 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안 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이나 왕에게 절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 이 신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장한 것, 깊게 크게 성장한 믿음만이 이런 신뢰를 가지고 목숨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2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신분으로 사스에 묶여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 지중해에 겨울에 유라굴로라는 아주 엄청난 강력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기울고 짐을 버리고 이제 해가 뜨지도 않고 별이 뜨지도 않아. 계속 몰아치는 태풍과 비바람에서 배는 무너져갑니다. 그때에 그 배에 272명이 타고 있었어요. 군인들, 선원들, 승객들,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한 후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신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상인지 참인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270여 명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 어젯밤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아니야,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난 모든 것으로 믿고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거기에 걸어. 그게 신뢰 부분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사모하고 많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나요? 염려나 불신이나 때로는 원망이나
때는 무언가 혼돈으로 심령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아직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히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었던, 성령이 직접 하셨던 성경책을 가지고 읽었던,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한다면 우리에겐 지금 뭐가 더 필요해요? 믿음 중에 신뢰의 부분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우라는 거예요. 왜?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실 만한, 믿어드릴 만한, 믿고 맡길 만한 분이에요. 그것을 매 순간마다 세월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뢰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뭐라고 말할까요? 곧 믿음의 행함, 행함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꿈을 갖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옮겨야 돼요? 행함,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그 순종이 성숙해가고 진실해져 가는 거예요. 말만 해, 생각만 해, 아니요. 말은 없어지고 마음은 가리워져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인정하나 행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미흡하다면 이는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 우린 그걸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의 깊이와 크기가 만들어졌는지를 늘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 시험 앞에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생각 없이 움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요청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고 멈춰 서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내 믿음의 깊이와 성장이 혹은 순종의 여부가 얼만큼 만들어졌는가를 테스트하고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내 처지에, 내 선택으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나에겐 요행은 없어요. 재수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를 뿌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 뿐이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일이란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의 부르심과 명령이 무엇인가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모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항상 그분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로 받들어 드릴까를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별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에게는. 그럼 이 사람은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 안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게 뭘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로.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실로 말미암는 것이요. 순종을 기꺼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요, 주님의 금그릇과 용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와 연단과 은혜를 거쳐서 순종의 순도를 측정하시고 축복과 사용하심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은이나 귀금속, 금을 보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계속 불에 넣어서 제거하고 제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순도를 측정을 해요. 은의 순도, 금의 순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빛나고 모두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연단이라는 두 가지로 계속해서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할 수 있는가? 저거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 순종의 순도가 깊어져 간다면 무슨 일에 못 쓰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겠어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아직 쓰임을 못 받거나 더 축복과 당신의 사역으로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믿음 중에 순종의 부분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 마음대로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간다면서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해요. 혹 그 일이 된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안 되겠지만 혹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성숙시킨다. 어떤 믿음? 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감사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부분, 순종하여 당신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부분에서 깊어져 가고 있는지, 진실해져 가는지, 더 커져 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80이 된 뒤에야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 40에 이미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썼어요. 거기다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그냥 버려진 야인,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늙고 예전에 비하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80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주셨어요. 왜? 순종할 만해서예요. 순종할 만. 우리 생각엔 주여 내가 나이가 어떻고 지금 믿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떠하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뭘 봅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방지축이었고 핍박자여 부행자였어요. 잘못된 열심의 신앙이 그렇게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금식 3일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될까? 즉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자요, 죽인 자요, 넘겨주던 자, 이 사람이 그걸 다 알아. 정식 공문을 가지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가 구주요, 이걸 전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자 그를 몰래 피신하게 하죠. 자, 이 사건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내가 좀 전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예수가 구주라고 하면 저들이 뭐라고 할까? 나 미친놈이라고 안 할까? 자기의 체면이나 인간관계나 손이익 이거 따지지 않겠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의 은혜가 뭔지, 또한 그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버렸어요. 큰 인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큰 그릇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따져보고 이래서 못해. 이게 이 그릇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넓히라는 거예요. 이걸 넓혀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라든 내게 손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걸 순종할 수 있다면 믿음은 그만큼의 깊이와 크기로 장성해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성은 주의 은혜를 깊게 깨달아 자신을 드리는 감사와 주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믿음만으로도 자기를 맡기는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의 존재성의 장성함을 딸 때 믿음과 사랑, 이 부분을 가르쳐 말씀을 해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 사과를 보여주셨는지 알겠죠? 붉은색은 거의 사랑이나 생명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과는 익는 게 겉과 속이 같아요. 속은 노릇스름한 게 꿀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노릇스름하게 잘 익어갈수록 껍데기는 빨갛게 또 익어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청사과,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꼭 그때 나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과는 어때요? 겉과 속이 함께 익어가요. 즉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믿음이 커진다면 당연히 어떤 것도 커져요. 사랑이라는 것도 진실하게 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은 엉망인데 사랑은 있다? 없어. 사랑 없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믿음의 성장, 즉 감사와 신뢰와 순종이 자라서 만들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라면 믿음이 자라서 영혼들에게 전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행함, 그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는 어때요? 사랑이라는 수고나 충성이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딱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요. 그것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도 여러분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로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 즉 믿음의 장성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인하여 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뭘 보셔요?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장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인데 그냥 천국이나 가지, 외로움의 위로를 받지, 믿음을 통하여 삶의 형통과 복을 얻지, 요 정도의 사람인가, 이걸 보시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진실한 사랑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물론 외모를 본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은 겉외모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되 뭘 보느냐? 사랑의 수고나
사랑의 진실성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연합하기도 해요. 그걸 봐요. 즉 사랑의 행위가 있는지, 사랑의 선함이 있는지, 사랑이 진실한지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사랑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쓰고, 사람은 언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과 나의 사랑의 수고, 행위의 진실함,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부부도 만들고 친구도 맺고 사업도 같이 하고,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뺀질뺀질해요. 정말 얌체 같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 생활밖에 몰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에도 아무도 기울이지 않아요.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마음을 연다면 여러분의 뭘 보고, 예수 믿는 관록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선해, 친절해, 베풀 줄 알아, 용납할 줄 알아, 배려할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어. 거절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매몰차게 입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택하고 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대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가 아니에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의로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앞세우고 위로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얼만큼 성장이 있는가 보십시오. 맨날 죽는다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먹여주셔도 그냥 없다, 나는 가난하다, 우리는 힘들다, 그러고 사는지, 혹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에도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형제들을 섬기려 하고, 혹은 세상에 정말 고통받는 자들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삶의 작은 여유를 함께 나누려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없다, 힘들다, 그리고 사는가를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늦춰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주시면 주의란데 안 주셔서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거듭난 영혼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혹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내 보물로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남에게 나눌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다, 어렵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예,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아주 부한 사람, 아주 많은 걸 가진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에 부요한 자인가를 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이 훨씬 내게 기쁨이 되고 성품이 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부디 12월 달입니다. 23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마지막 12월에 성령이 주신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소원했고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소위 말하는 정욕과 유행대로 살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말씀과 성령과 주님이 안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작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삶의 내용과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과 그 사랑을 더욱 깊고 온전히 나타내는 일의 성숙을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나의 소중한 목표와 가치관으로 결정하여 애쓰고 성실하게 그 삶을 이어가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루는 사랑은 그 열매가 내면 안에 큰 기쁨이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성숙은 만족한 삶, 정말 행복한 삶, 영육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두렵고 부족하고 염려하고 방황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과 사랑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나도 나름대로 사랑하지, 이런 사명을 갖고 또 주 앞에 이렇게 살려 하고 하니까 나도 나름대로 믿음과 사랑을 내가 행하며 살지, 나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여기를 보랍니다. 사랑의 성숙이, 사랑의 높이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안에 충분히 기도하고 용의가 일어나기를, 다른 영혼을 위하여 혹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큼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고 깊은가를 보십시오. 목표를 둬야 돼요. 내 사랑을 얼만큼 키울 건가? 약간의 물질로 봉사하는 일인가? 몇 푼의 헌금으로 사랑이라고 하는가? 혹은 남들에게 악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사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여기 주님 말씀하셔서 목숨을 다른 영혼을 위하여 혹은 나의 친구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를 키워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의 평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세월과 환경에 어떠함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린 지금 믿음을 키워 사랑을 익혀갈 때입니다. 사과를 언제까지 두겠어요? 가을철에 다 따다가 그 익은 대로 팔 거예요. 즉 이 말은 농부 되신 주님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성숙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부어주고 보내주시고 들어 쓰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만들고 성숙하지 않으려 하고 뭔가 해보려고만 한다면 태풍에 떨어진 선과실처럼 된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믿음과 이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려고, 온전해지게 하려고 모든 은혜와 기회를 주고 있다. 그게 오늘 주님의 간절한 당부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키우십시다. 이 겨울에 더욱 뜨겁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